요즘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최강 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이 프로그램 즐겨 보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예능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유튜브에 가끔씩 올라오는 그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좀 보고는 하는데요, 이 최강 야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재미가 있는 이유는 그 좀 시도가 굉장히 참신하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도를 하냐면, 한때는 프로야구 선수로 대한민국을 주름잡던 선수였지만 이게 운동선수라는 것이 평생 운동하고 현역으로 뛸 수는 없겠죠.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부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 선수들을 한 팀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한때는 야구 꽤나 잘한다고 하는 이름 있는 선수들이었지만 이제 은퇴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력은 현역 때만큼의 베스트가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선수들을 그냥 선수들끼리만 뛰면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한민국 야구의 전설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김성근 감독님이 이 은퇴한 선수들을 한 팀으로 모아서 훈련시키면서 고등학교 야구부, 대학교 야구부, 독립리그 야구팀들과 함께 야구 시합을 펼쳐나가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는 그런 예능이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최강야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중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한 선수들의 연령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년들의 나이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년들의 남성들이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의 은퇴한 선수들이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야구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나이에 뭔가 해볼 수 있겠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가 볼 수 있겠다라고 결단을 한다. 이 이유가 최강야구의 한 가지 흥행의 이유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손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국 요즘 청년들 사이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실업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도 있고, 뭔가 희망과 소망보다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대부분인데, 이 청년층들도 이 최강야구라고 하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강야구팀을 응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신들의 인생도 독려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는 은퇴한 연약한 선수들이 한 감독과 함께 훈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또 서로의 한 팀이라는 유대관계 속에서 팀을 이루면서 각 경기들을 승리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 되는 것이죠.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은 늘 강조하시기를, 교회 공동체는 유람선과 같은 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군함과 같은 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유람선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 앉아서 그냥 풍경을 보고 여가를 즐기고 배 안에서 즐길 것을 즐길 수 있는 어떤 놀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배라고 친다면, 군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일단 군함은 아무나 탈 수 없죠. 일반 국민들 아무나 탈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군함은 신분이 군인인 사람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맡은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훈련된 병사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배 안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배가 군함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또한 이처럼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을 말씀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동역하고 성장해가는 군함과도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무리들은 누구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죄 많은 존재들입니다.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더 이상 사실은 죄 많은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인물들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맞을진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시냔 말이죠.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다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의 삶이 그 가치를 무너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보혈이라고 하는 가치는 그 가치가 굉장한 것인데, 죄 사함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증은 우리를 사한 보혈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너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혈의 가치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에 이르게 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의로운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칭함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완전한 의로움의 세계로 초대해 줄 수 있냐는 말이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의 삶은 그 칭의라는 교리 하나만으로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넘어서 진정 의로운 존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악한 영들의 유혹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또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말합니다. 내 삶이 영적인 삶,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복잡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정리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만 악한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완전한 의로움을 지키기에는 무척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강한 성도들은 칭의의 삶에 머물러서 나는 구원을 이미 얻은 존재이고 나는 이것만 믿고 살아가면 되고 아무리 죄를 짓고 뭐래도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무책임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성장해 가려고 하는 성화의 삶을 동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합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사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수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되고 수억 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교회가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라고 자랑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존재들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수행하는 강건한 공동체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마치 연약한
은퇴 야구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유대를 이루어가면서 게임을 승리해가는 최강 야구팀처럼, 또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우리는 성화의 삶을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에게 드러난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거나 성도들에게서 드러나는 그 연약함을 이슈거리로 삼는 곳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약함들을 함께 성도 간에 감싸주고 싸매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쉽게 간과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간과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본값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와는 반대로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완전한 존재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완전한 존재이기를 기대해. 김 집사님 완전한 존재이기를 기대해. 박 권사님 완전한 존재이기를 기대해. 뭔가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기준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완벽하기 원하는 완전한 바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는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실망하면 상처받아요. 실망하면 다툼이 있게 되고 실망하면 시험 들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의 기본값이 그냥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먼저 인정한다면 이것은 싸우고 다투고 시험들 문제가 아니라 감싸주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아주고 품어줘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만 부족할까요? 그 사람만 연약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 자신도 하나님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속에 안아주어야 하고 품어주어야 하는 그 기본적인 마음을 품어야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완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여전히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 속의 두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바나바죠. 이 두 사람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본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가지고 기쁜 소식을 안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이제 모든 이방인 할례 문제에 관한 문제도 다 이제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나는 다시 나의 본업인 전도 여행을 떠나야겠다라고 준비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으니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과 구브로 주변의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지금 잘 그곳에 세워지고 개척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합니다. 36절 보십시오. 36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전했던 그 성들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과 그 주변 도시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한 팀을 이루었던 그 바나바에게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도 뭐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일이 없겠죠. 바나바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것을 찬성하면서
더불어서 자신도 한 가지 제안을 던지는데 어떤 제안이냐? 3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게 문제예요. 바나바가 말하기를 바울 우리 2차 전도 여행 떠나는 거 나 찬성이야. 그래, 1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교회들이 건강하게 제대로 서고 있는지 나도 굉장히 궁금해. 그런데 말이야, 이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동행했던 내 조카 마가 알지? 그 마가를 좀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안이 바울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거북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제안이었어요. 왜냐 하니까 38절 보세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지금 뭔가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사이에 성경 속에 상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던 뒷이야기가 있는가 봐요.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는 두 사람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들어갔을 때 마가는 그 구브로에서 전도여행을 합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카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끝까지 잘 끝내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마가는 밤빌리아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에서 팀에서 빠져나와서 1차 전도여행 중도 하차를 했던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몸이 힘들었는지 마음이 힘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는 중도 하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바나바, 아니 마가라고 그러면 그 밤빌리아에서 우리 전도 여행할 때 포기했던 그 조카 걔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걔를 어떻게 또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고 말할 수가 있나? 그 중도 하차한 친구를 어떻게 데리고 가? 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랬더니 바나바가 말하는 거죠. 바울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내 조카인데, 내 조카고 내 혈육인데 말이야. 지난번에 물론 실수는 했지만 걔가 지난번에 아파서 그랬는가 뭐 때문에 그러는가 난 알 수가 없지만 걔도 하루하루 지나면서 성장하고 있고 마음의 배포가 커지고 있으니 이번에도 그럴 리가 있겠나? 이번에 또 그러면 내가 걔를 책임질 테니까 꼭 좀 데리고 가세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나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한 번 그러기가 어렵지 두 번 그러기는 엄청 쉬운 거야. 내가 볼 때 걔는 사명감도 없고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어. 끝까지 당신이 마가를 데리고 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사람이 뭔가 옥신각신 성경에는 옥신각신했다고 나와요. 이러다가 이 옥신각신하던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39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다퉜어요? 서로 심히 다투었고, 다툰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피차 갈라섰대요. 굉장히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면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방 선교회에 있어서 마음을 품고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었고, 죽음의 위기 속에도 함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통해서 거기서 뭔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돌 던져서 돌질을 당하고 하는 그 중에도 함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귀한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귀한 동역자요 죽음의 위기를 함께 걸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도의 연약함은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의 전설적인 이 두 사람도 결국은 의견 차이로 시작해서 싸움에까지 이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블레싱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부터 그 뒤로 무척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블레싱 교회 개척되고 블레싱 교회 성도로 살아가며 행복하십니까? 아멘. 어저께 어떤 성도님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블레싱은 사랑입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저도 우리 블레싱은 사랑이다 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첫 예배 드리고 개척된 교회가 이제 7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조차도 사랑하고 안아주고 섬겨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 7개월 동안 훈련하고 배워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멤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가지고 우리는 7개월 동안 살아왔습니다. 뭐 작은 교회니까 새가족 방문이 잦을 일은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도 뭐 새가족이 한 가정 뭐 새로운 가정이 나타나면 우리는 새가족인지 알려주지 않아도 대번에 알아요. 우리끼리의 얼굴만 오랫동안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들어와서 딱 앉으면 모든 성도들의 눈빛이 변하는 걸 제가 위에서 보고 확인합니다. 아, 우리 성도들의 눈빛이 지금 돌아갔구나, 뭔가 지금 기쁘구나, 기대가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새가족 팀장이 계시는데도 전교인이 모두 다 새가족 팀이에요. 예배 중이니까 대놓고 쳐다보지 못하고 새가족이 오면 곁눈질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찢어질 것 같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 쳐다보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좋아서 쳐다보고, 또 성도들끼리 만나면 기존의 성도들은 또 뭐 그렇게 헤어지지를 않아요. 교회 예배를 1시 30분에 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목장 모임하면 우리 4시간 없는데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나이아가라 목장은 맥도날드로 교제한다고 가실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듀나미스 목장과 몇 명의 청년들은 센트럴 마켓 놀이터에 앉아서 수다 떨다가 이 팀은 그냥 날이 밝을 때 헤어지는 게 죄인 줄 알아. 헤어지질 않아요. 날이 껌껌해서 보통은 아이고 애들 학교 가야 되는데 빨리 일어나시죠가 아니라 애들이 집에 언제 가냐고 와야 집에 가요. 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더 이해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한 주에 한 번 주일날만 만나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목요일에도 블레싱 월십으로 만나서 집에 안 가고 이 앞에서 서서 떠들다가 헤어지죠. 금요일에도 뭐 예배 준비한다고 저희 집에 모여서 그렇게 떠들죠. 우리 집에서도 밤 12시 이전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목요일을 떠들고 금요일을 떠들었는데 주일날 만나도 또 할 얘기가 있어요. 떠들어도 무슨 오병이어도 아니고 할 얘기가 12강줄이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떠들어도 헤어질 줄을 모르고 재미나게, 다행히 요즘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날씨가 더워져서 센트럴 마켓은 못 가는데, 센트럴 마켓 못 가는 대신에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집에 헤어지는 데만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목사라도 정신 차리고 아 이제 그만 집에 갑시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그만 파지오 해야 되는데 저도 좋으니까 저도 집에를 안 가요. 가만히 보면 제가 제일 문제예요. 블레싱 공동체는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교회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는 이런 교회니까,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 않은 교회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쁨과 사랑을 갖고 싶어하는 교회니까 앞으로 우리 블레싱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공동체가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좋은데요, 우리 공동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공동체는 성장할 거예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니 이 공동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문제투성이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다투고 갈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같이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에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운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선교사를 전도여행으로 파송할 만큼이나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섬겨줘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꼭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로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블레싱 교회도 지금 좋죠. 그런데 그런 일들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연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미리 예방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가 사명 지키면 문제 없어요. 어떤 사명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는요, 드리는 사명을 지켜야 돼요. 드리는 사명. 무슨 사명이냐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12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요,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서신이에요. 근데 바울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 들고 로마에 간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는 바울이 서신을 보낼 수 있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수신처가 개척이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개척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개척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돼서 흩어져 있다가 오순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뜨겁게 강림하신 뒤에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니 수천 명이 회심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때 뜨거움을 경험한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오순절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그 은혜를 견디지 못하고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인 만큼 이 로마 교회의 대다수의 신부는 뭐였겠어요? 유대인들이죠. 당연히 유대인 중심적으로 교세가 확장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AD 49년경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하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기억해 보시면 되냐면 성경 속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이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을 쭉 훑고 올라가서는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를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고린도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고린도로 들어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고린도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이 부부가 고린도로 떠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너지를 일으키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처럼 역사 속에 AD 49년경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켰던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교세의 대부분이었던 로마 교회인데 그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채웠겠어요? 이방인들이 채웠겠죠. 유대인들이 빠진 교회를 이방인들이 채워요. 그리고는 빠져나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털을 잡고 있다가 이방인들이 그 털을 지키고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유대와 이방의 혼합된 교회였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기둥이 뿌리 있게 내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춘추전국 시대예요. 지가 얘기하는 게 다 맞다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적인 기독교가 맞다라고 유대인들은 외치고 있고, 이방인들이 외치는 자유인적인 기독교가 맞다라고 외치는 것이 또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주장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빵! 부딪히는 거죠. 결국 로마 교회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관계적인 장벽이 존재했다.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다툴 일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것,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맞다고 지금 서로 목소리 높여서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얼만큼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린 여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있는 우리 자신 죽여갖고 피 흘려가지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절 보세요. 이어지는 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라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곳은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려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과도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관계적인 장벽이 꽝 하고 부딪힐 수 있어요. 또 본문의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의 전설적인 수장이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꽝 부딪힐 수 있어요. 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속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적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고, 내가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상처받고 마음 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라면 나의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고 내게 상처를 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거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화가 나죠. 누가 나를 건드리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고 시비를 걸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 뺨을 대면 오른쪽 뺨도 대면 돼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인간적인 본성은요, 당연히 나는 그 사람에게 2배나 3배로 안갚음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도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성도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감정이 우선된 삶으로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의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강건함을 세상에서 정의하는 강건함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과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은 하나님이라는 크신 전능자 앞에서 당연히 작아지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강건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을 기르고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2배, 3배 성공적인 복수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하신 존재 앞에 한없이 연약해진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강건함을 연약한 내가 옷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강건함이에요. 이것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성도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지, 세상 속에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든지, 캠퍼스가 되었든지, 사업장이 되었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냥 죽기 살기로 머리 들이밀고 싸우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리면서 은혜 가운데 이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하고 따르기 원하는 그 모습을 성도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사실 속에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중요한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결국은 싸우기는 싸웠어도 끝내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는 믿음의 저력을 그 뒤에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바나바는 자신이 그토록 데리고 가기 원했던 마가랑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배 타고 구브로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목적했던 게 뭐였어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녔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해 보는 것,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가 팀을 이루더니 다른 곳이 아니라 구브로로 들어갑니다. 물론 구브로는 그들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들어가서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복음의 열매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40절 4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왔던 신라라고 하는 인물과 새로운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수리아랑 길리기아는 배 타고 떠나는 지역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요즘에 안디옥이 있다고 한다면 안디옥에서는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는 길은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위로 이렇게 돌아가면 다소를 지나서 길리기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냐면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도시죠.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미 바울이 들렸던 도시들입니다. 즉 바울과 신라 역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바울이 목적했던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그 목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1차 전도 여행지를 둘러보기 원했던 것은 바울 스스로의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투면서 모든 사명 다 내팽개치고, 야 이거 더러워서 못하겠다, 야 이거 바나바 꼴배기 싫어서 나 더 이상 하나님을 못하겠다, 나 이거 더 이상 전도 못해, 이방인이고 뭐고 나 기분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시험 들어서 못하겠어 하고 다 내팽개치고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있었어도 다툼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주신 뜻을 잊지 아니하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면서 끝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저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들의 관계의 결말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끝없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되고, 골로새서를 보아도 바울이 마가를 환대해 주기 원한다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이들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은 기본값이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기반으로 한 행동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강건함을 우리는 옷 입게 됨으로써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건한 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하고 하루하루 이 모습이 쌓여갈 때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꾸준하게 지속하게 될 때 칭의의 자녀가 진정한 의로움의 길로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는 성숙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친구네 집에 이따금씩 놀러 가보면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참 부러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부러웠냐면, 제 친구니까 다 저랑 동갑내기들일 텐데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도 그 친구는 라면도 끓일 줄을 알고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척척 꺼내서 먹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왔으니까 친구가 왔다고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짜파게티를 끓여주기도 하고, 이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부러웠냐면,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거 만들어 먹으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는 그 친구들과 동갑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가스불만 켜려 해도 위험한 일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제재를 받곤 했단 말이죠. 나는 못하는 일인데, 나는 불 한 번 켜지 못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이 친구는 불도 잘 켜고 라면도 끓이고 짜파게티도 끓이고 하면서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도 부러웠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때 친구들을 이렇게 헤아려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렇게 저랑 동갑내기들인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때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친구들의 특징은, 집에 동생들이 많은 애들이 이런 행동을 보통 하더라고요.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손길이 모자라죠. 엄마 아빠의 손길이 모자라니까 그 손을 기다리는 것보단 자기가 알아서 해보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데 라면도 끓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요즘 제가 우리 집에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은 5인데 엄마 아빠는 2밖에 없잖아요.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애기 3명 정도까지 키우는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3명 정도까지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과 가르침들이 있는데, 5을 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게 조언을 해주는 인생의 선배들은 없더라고요. 또 넷째와 막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눈이 이렇게 가 있고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큰 애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눈이 가지 않을 때가 많더란 말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 집 큰아이 열매가 전자레인지로 계란찜을 만들 수 있고, 아빠 아메리카노도 뽑아주고, 엊그저께 우리 둘째 마음이는 지가 알아서 딸기 스무디를 만들어 먹더라고요. 막내가 이를 닦아달라 그러면 열매가 닦아줄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랑 아내도 자연스럽게 열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열매도 그래봤자 10살이거든요 10살짜리 꼬맹이에요. 4학년짜리 꼬맹이란 말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열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울어요. 너무너무 아프대.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어색해 보여요? 늘 약하게 우는 모습보다는 동생들 챙기고 다 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익숙한 큰아이여서 아프다고 슬프게 애처럼 막 우는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기도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 얘도 10살이지. 그래, 얘도 4학년짜리 어린애인데, 저렇게 울 수 있는 애인데 내가 얘를 다 큰 애라고 생각했네. 약을 먹였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아빠 너무 아파, 아빠 너무 아파, 아빠 너무 아파. 고민하다가 아이를 소파에 눕히곤 수건에 찬물을 이렇게 적셔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그걸 애 이마에다 올려줬어요. 올려줬더니 열매가 한 5분 지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하나도 안 아파. 아빠 이거 올려줘서 하나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빠 다 났어. 그런데 일어나더니 들어가서 샤워를 지가 하고 나오고, 샤워하고 나오고 아빠 이거 해줘갖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막 기뻐서는 TV 보다가 시간 되니까 잠들어서 자더라고요. 다 큰 애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매가
아프기도 아팠겠지만 아빠 관심 필요했구나. 그냥 동생들만 늘 바라보는 아빠가 야속했나 보다. 아빠 관심이 필요했는가 보다. 아빠가 올려준 젖은 수건 한 방에 다 나았다고 기뻐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는요, 육체적 나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늘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다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다 성장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전자레인지로 계란찜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가스불 켜고 라면도 만들 수 있고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고 된장찌개도 끓일 수 있으니 열매보다 더 우리 자신을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머리에 젖은 수건 하나 얹어주면 사랑받은 그 마음에 좋아하는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끊임없이 전능자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전능자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밝혀주실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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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순종하고 가야 그나마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다 큰 어른들 모인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강건하디 강건한 신앙인들이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는 인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행복한 일만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는 제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빼놓고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어떤 위기와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뒤에 백신 맞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기 전에 백신 맞아요. 코로나가 왔다 가도록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팔다리만 아프죠. 잃어버린 소가 외양간 고쳤다고 지가 돌아옵니까? 오늘 우리는 백신을 맞았습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 보수하고 있어요.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강건함을 옷 입는 성도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할지언정 하루하루 노력하고 뛰어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그런 연약한 공동체가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옷 입게 되어질 때 세상의 그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블레싱 공동체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리 심령을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 한 번 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연약한 존재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강건하신 주님 말씀과 완전하신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 아무리 강해지고 강건해진다 할지라도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그거 강건함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그냥 우리의 객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더딥혀져야 됩니다. 연약한 내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가 경험할 강건함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성질이 우선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내 삶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내 삶을 그것을 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위기와 위험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아무리 사랑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관심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대목에서 어느 말에서 상처받을지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아버지 완벽하고 완전함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버지 작은 실망감조차도 우리는 큰 실망감으로 다가와서 연약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향과 나의 성질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만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화나면 화내고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웃어야 될 때 울어야 될 수도 있고 울어야 될 때 웃어야 될 수도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중요할 것인데 아버지 이 삶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를 그렇게 세워가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공동체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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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개인적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우리 삶은 연약한 거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놓여지는 연약함인지, 그저 연약함 속에 무너지고 무너져서 땅 밑까지 꺼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투고 심히 갈라져서도 한 팀은 구브로로, 한 팀은 길리기아 다소지방으로 떠나가 버린 이 저력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서 연약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 내팽개치고 그저 절망성을 걸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 너무 연약합니다. 저 너무 약해요. 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놓지 않는 믿음의 저력이 있는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주님 앞에 놓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제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바로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지를 못하고 넘어지다가 아버지 하나님, 여기도 피투성이고 저기도 피투성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넘어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고 땅끝까지 내려가서 저 바닥까지 떨어진 내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그저 넘어진 인생만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버지 그저 꺼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금 내 인생을 아버지 앞으로 세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하시고 완전하신 그 아버지 앞으로 내 인생을 세팅하는 것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연약한 삶이 주님 붙잡고 아버지 앞에 솔직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아버지 사업장과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 주의 은혜입니다. 연약한 내가 강건하게 살아감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교회 예배당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감도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블레싱교회 성도들의 삶이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옷 입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다 자랑치 아니하고 완벽하다 자랑치 아니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가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강건한 블레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한 주간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